지난 주일에는 어떻게든지 올 한해 이 다윗 설교를 마치기 위해서 훌쩍 뛰어넘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이 뛰어넘어서 사무엘하 22장, 그러니까 거의 다윗의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참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우선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목동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은 왕이었지요. 그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나중에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무려 40년 동안 왕으로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탁월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임 시절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뎀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하지만 저는 목동이었던 다윗, 탁월한 왕과 군인이었던 다윗도 좋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연주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영감이 넘치는 수많은 시를 기록했던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 내용, 그 감사의 영감 어린 시편의 시 한 편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러분, 시는 매우 농축되고 응집된 매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반추하면서 기록한 사무엘하 22장의 깊이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좋으셨든지 시편 18편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로 들어가면 됩니다. 섣불리 분석하려고 덤비지 말고 그냥 내가 시인의 입장이 되어서 시인의 상황에 공감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 어느새 시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가 않지요. 시도 산문처럼 읽습니다. 신문처럼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고 있는 시편 설교 준비가 가장 힘듭니다. 시를 시로 대하지 않고 글을 써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요. 학교에 가면 시를 분석해서 시험까지 칩니다. 그러니 시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다윗의 말을 분석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않고, 물론 조금 뒤에 가서 약간의 분석과 설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지금 다윗이 되어서 산전, 수전 다 겪은 그 노년의 다윗의 마음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복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1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한 절씩 한번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술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되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인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읽으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금주 구역 모임 때 꼭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하 22장의 소제목을 다윗의 승전가라고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 마치 전쟁의 주인공이 다윗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윗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그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대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8편의 표제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인생의 막바지까지 와서 공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대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찬양을 시작하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반석, 요새, 번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 다윗은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에서 건져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정쟁터에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숨어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 매우 사실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할 표현은 나의입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었습니다.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섬겼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어디서 교육받아서 들었던 풍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1초 만에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또 찬양했지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저 찬양의 가사입니까? 누군가가, 작사가가 기록해 놓은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고백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단정해서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누구이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제가 세례받는 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표현해 보라고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해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아버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저를 아버지로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겹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목사님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도 막 계속해서 저는 할 거예요. 마치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제일 많이 합니까? 군대 이야기. 만났다고 하면 군대 이야기. 그거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한 80쯤 되는 성도님들 몇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군복무 중인 저희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어김없이 본인들의 이 군인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50년도 훌쩍 지난 이야기예요. 50년이 뭡니까? 거의 60년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들어보면 전부 다 특공대예요, 특공대. 방일 것 같은데. 들어보면 전부 다 특전사예요, 특전사. 왜 그럽니까, 여러분? 솔직히 군대 이야기가 좋은 추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콤한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자들이 모였다 하면 왜 군대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절절한 경험,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 그때 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대응해서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지치지가 않아요. 아니, 지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해도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생 끝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삶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일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부귀영화 다 누렸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막강한 권력 가지고 보란듯이 살았으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 아까운 젊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까? 원치도 않는 사람에게 와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면 빨리 왕위에 오르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왜 자식들 간에 내가 낳은 내 자식들, 내 아들, 내 자녀들 강간하고 살인하고 왜 그런 참담한 일을 보게 하십니까?
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한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을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노년의 다윗이 이토록 아름다운, 눈부시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매일의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다가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시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